우리가 1992년 8월 27일 휴거한다고 해서 이 다미선 교회죠.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모여서 한 160개의 교회가 모였고 그 당시에 한 8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재산을 다 팔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휴거한다고 모였는데 결국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서 큰 좌절과 슬픔을 맛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TV로 본 기억이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이단들은 자꾸 시한부 종말론을 따지고 또 이단들이 대부분이 다 파고 들어가면 다 자기들이 재림예수입니다. 이만이든 누구든 다 자기들이 재림예수예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은 다 자기들이 재림예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들어가면 다 교주들이 자칭 예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그 동영상 하나가 도는 곳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 또 구역장님들인가요?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이만희하고 12년 동안 같이 산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이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가짜다 하는 문제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그런 동영상을 막 신천지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큰 타격이죠. 같이 부부로 12년을 동안 살았잖아요. 나와서 이제 그 신천지의 거짓을 폭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 또 휴거 사상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설명할 수 없고 첫째는 8절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긴다 그랬어요? 환난. 그러니까 맞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기 전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쭉 내려가서 21절 말씀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그때 뭐가 있다고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환난이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 29절 말씀 가서 한번 또 있습니다.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환난 이후에 반드시 주님이 재림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표를 한번 보면은 오늘 이거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은 먼저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7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16장까지는 세상 심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7인, 7나팔, 7대접이 있어요. 이것이 큰 환난이에요. 큰 환난. 그래서 우리는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환난을 겪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을 겪은 다음에 그다음에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20장까지 세상 심판하면서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재림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환난을 겪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지상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휴거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이따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상 지금 요한계시록 이 구조도를 쭉 보면은 7교회가 있고 14장부터 16장까지 세상 심판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7장 이후에 가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공중 혼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1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죠. 재림의 시기가 언제나 하는 문제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여기 아까 말씀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24장 27절 말씀에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번개를 보듯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게 오신다. 뭐 지금처럼 TV 중계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TV 중계하면 다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TV 중계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주님은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해까지 다 볼 수 있듯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죠. 시기가 언제냐. 36절 말씀에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36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그때는 누구만 안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자기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이단이에요. 전부 거짓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7절. 이거 그냥 덮어두고요. 이 성경 이 저기로 성경 이거 뭐라 하죠? 성경 줄 뭐라 하죠? 주제 아래 뭐라 하죠? 줄로 이렇게 좀 넣어보시고요. 사도행전 1장 7절. 자, 사도행전 1장 7절 페이지가 186쪽이나 7쪽 되겠어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이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고난인데 우리가 하려고 해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천사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궁금해서 성경책 찾아볼 필요도 없어. 알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알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고요. 한 절 더 찾아본다고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한번 더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페이지 332쪽 32쪽 332쪽 5장 1절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도 몰라. 자기 고난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고난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바울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여러분 주님 오심을 믿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오실 그 때를 우리가 대략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때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마태복음 24장 30절이에요. 책갈피 놓으라 그랬죠? 해놓으시고요. 30절, 24장 30절, 40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요. 구름을 타고. 그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정말 구름을 타고 올런지 아니면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천사들이 오는 모습이 구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들 동원해 보니까 그 구름처럼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여튼 실제 구름을 타고 오든 아니면 천사들이 동원해서 주님을 모시고 올 때 그 모습이 마치 구름을 탄 모습을 가지고 오든 간에 반드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한 말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구름의 의미가 상징적이냐 아니면 문자적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할 때는 너무 문자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도 안 돼요. 어떤 것은 문자가 있고 어떤 것은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7교회는 단순히 7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14만 4천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인 것이 많은 거예요. 숫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적일 수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하여튼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구름을 타고 오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앞에 있는 대로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여러분, 통곡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어. 하나도. 내 멋대로 신앙생활에서 게으르게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통곡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통곡하고요. 그러면서 자 31절 말씀에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자, 주님 오실 때 그럼 뭐가 들리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 그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서 뭐가 울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믿는 자들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은다. 그 두 가지 특징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나팔 소리가 울린다. 이게 주님 오심의 마지막 어떤 주님의 오심 재림의 그 특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아까 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 자,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삼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징조의 두 가지예요. 자, 16절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특징이 뭐예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왔죠. 그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 다 불러 모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 17절 말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디로 끌어올리나고요? 아까 불러 모아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으로 휴거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영접한다고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여기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는 특징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구름을 타고 또 하나는 나팔소리.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한계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서 그러면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특징이 있을 때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휴거설이 있을 때에 첫째 휴거설은 어디서 이제 휴가를 우리가 주로 얘기하려면 먼저 4장 한번 보고요. 자, 4장 1절에 보면은 4장 1절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나팔 소리 나오죠. 예? 나팔 소리 나오죠. 그런데 올라오라는데 뭐가 안 나와요? 구름을 타고는 안 나와요. 구름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이런 말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말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재림한다, 부활한다, 휴거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휴거하면 앞에 있는 환란, 이 뒤에 있는 환란은 하나도 겪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겪지 않고 휴거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도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또 이런 것들 주장할 분들이 많이 특별히 이단들이 이걸 많이 주장해요. 이단들이 많이 이걸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가 올라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겁니다. 교인들이 휴거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환상을 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것을 봤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11장으로 갈게요. 11장. 자, 11장 12절. 자,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첫째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누가 올라갔어요?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올라가고 다 올라갔어요? 아니면 누군 올라갔어요? 원수들은 구경하는 거예요. 원수들. 믿지 못한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겠죠.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 그리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사람. 남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말씀에 뭐가 울렸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어떤 음성이 나는 거 아니?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이 되어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강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7절 말씀에 가서 12장 7절 말씀에 좀 가서 보면은 예수님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거기서 7절 말씀에 한번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사들이 싸우나. 그래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자, 9절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야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들림 맞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면서 주님이 내림하면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늘에 있는 그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용 사단이죠. 싸워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이 마귀, 여기들 마귀, 용, 옛뱀, 마귀, 사단 이거 쫓겨나는 거예요. 땅으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이제 이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공중권세자 마귀가 없는 거예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판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것이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누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여기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자, 아까 이리로 올라올 때는 누가 올라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 앞으로 가면 알아요. 앞으로 가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쭉 가면서 3절 말씀에 3절 11장 3절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증인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두 증인이 누구냐? 근데 그 증인을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있습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누구냐 하는 것이 또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누구냐? 이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먼저 두 촛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촛대는 이 다시 한번 계시록 1장으로 나가서 앞으로 넘어가서 1장 20절. 자, 20절 아까 사도 요한이 이제 본 내용이에요. 또 1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러면 7 촛대는 누구예요? 두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촛대 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그 원어 뜻은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우리가 감람나무로 하는데 그 감람나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 두 가지의 보편적 해석은 하여튼 두 촛대는 교회다 하는 것과 또 여기 내 증인, 두 증인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통적인 해석은 그냥 교회로 하면 돼요.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하여튼 전체 교회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3일 후에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죽임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서 이제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들이 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두 증인이고 또 그들은 교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교회가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부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휴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중으로 재림하는 겁니다. 이걸 재림을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번으로 나눌 수 있지만은 동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동시에 공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차가 별로 없이 그냥 공중으로 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와서 한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와서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아까 마귀들 다 쫓아냈잖아요. 공중에서 싸워서 다 쫓아냈으니까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서 이제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들 다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서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공중으로 재림한 거예요. 이걸 한 번으로 볼 수도 있고 19장에 있는 재림과 동시에서 내려오는 동시 사건도 볼 수 있고 조금 구분해서 시차를 두어서 공중 재림, 지상 재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봐든 간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문제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자. 여기 남아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올라오라는데 올라가지 못한 자가 있어요. 올라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운다 그랬어요? 슬퍼한다 그랬어요? 아까 읽었을 때?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서 자 24장 40절 말씀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놀라운 거예요. 똑같이 지금 맷돌을 가고 있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 똑같이 이러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맷돌을 갖고 있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집에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 보고 있어. 그런데 저는 올라가고 우리 집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우리 집사람은 올라가고 또 저는 또 버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둘 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올라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밑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애곡하고 통곡한 자가 되는 거예요. 통곡한 자,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언제 재림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자면 바로 11장에서 주님이 재림한다. 11장에서 우리가 휴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구름을 타고 하고 또 뭐가 나온 거예요? 천사의 나팔. 15절 말씀에 7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면서 이 땅이 뭐예요?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중 혼인자가 벌어지면서 이 땅이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면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아까 말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면서 하늘에 있던 그 뱀,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다 땅으로 쫓겨오는 거예요. 다 쫓겨오고 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쫓겨온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대접이 임한 다음에 19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것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19장 11절.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19장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아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백마를 탄 분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말을 탔다는 건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아까 승리하고선 마귀들이 다 쫓겨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서 그들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 다 심판하고 이제는 이 땅에 천년왕국을 20장에 가서면 천년왕국을 이기게 될 것이다. 심판하고 그들은 여기 보니까 뭐 여기 이제 20절에 가서면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마귀, 거짓 선지자, 짐승 이런 것들은 다 산처럼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7교회가 있고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교회에게 이런 재앙이 있으면서 우리가 환난을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4장에서 휴거하면 좋은데 4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만 말한 거예요. 올라오라.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이제 7인의 심판이 있어요. 재앙. 이 재앙을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한 거예요. 이건 겪는다고 봐야 돼요.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금색, 황금색으로 하는 거 좀 지켜놓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7 나팔 재앙이 있어요. 7 나팔 재앙을 겪어야 안 겪어요? 겪는다고 봐야 돼요. 마지막 7째 나팔 때 우리가 부활하니까 공중 올라가니까 7째 나팔까지 부르니까 6째 나팔까지 우리가 다 겪는 거예요. 그걸 겪는 거예요. 겪으면서 이제 11장에서 아까 말한다고 나팔 소리가 울린다잖아요. 나팔 소리가 울면서 거기서 우리가 휴거하는 거예요. 공중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 사건을 보면 돼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가 올라가고 구름을 타고 우리가 올라가고 하나님은 재림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공중에서 하늘 전쟁이 일어나서 아까 말한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땅에 쫓겨나면서 하늘에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16장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가 벌어지는 거예요. 노래가 벌어지면서 승리의 노래겠죠. 승리의 노래를 하면서 이게 어린 양의 혼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시 사건을 봐야 돼요.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아래는 뭐예요? 가운데는 7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7대접. 이 7대접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 재앙이라고 보면 돼요. 무서운 재앙이 이 땅을 다 파멸시키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전체 아까는 인이나 나팔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7이나 나팔은 그 환난을 겪지만은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겪지 않아요. 우리는 휴거하는 거예요. 휴거에 겪지 않는 거예요. 밑에는 마지막 재앙이 나서 이 땅을 다 심판하고요. 큰 음료 심판하고요. 바벨론 심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거든요. 큰 음료도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우상 숭배 세력이거든요. 이런 거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받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받지 않아요. 휴거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걸 받는 자가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요. 심판이 임하면서 이 땅이 완전히 심판당해서 파멸되면서 이제는 다시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몰라요. 우리는 저도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공중에 재림하면서 성도들이 휴거하면서 하늘 전쟁이 일어나서 하늘에 있던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다 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이제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이제 마귀가 없어요.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없는 거 다 쫓겨났으니까 정말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가 거기서. 그래서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 한 달 벌어질지 아니면 하루 벌어질지는 몰라요. 하여튼 혼인잔치 벌어지면서 이 땅에서는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고 마귀든 사람이든 하여튼 다 심판받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지장 재림하는 거예요. 지장 재림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중으로 재림하면서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한 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서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내는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들림 받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들림 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느냐? 교회인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인데 성도들 중에서도 예배드리다가 여기서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 올라가는가를 한번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표시가 있어요. 표시, 두 가지 표시. 하나는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 또 하나는 짐승의 표가 있어요. 짐승의 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간 될 때까지 한 25분까지 한 10분 정도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페이지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치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갑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쳤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다 쭉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누가 인쳤어요? 우리를? 그가 우리에게 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뭘 줬어요? 보증으로. 너는 내 것이다. 보증으로 성령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께서 인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친 거예요. 우리를 인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준 거예요. 성령 보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친 거예요. 인치고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성령으로 보증을 줬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인친 자다. 하나님 인친 자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성도가 된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13절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좀 뒤로 가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로 310조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인치심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 믿습니까? 구원의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믿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은 뭐예요? 딱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인을 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만 인침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인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인침을 받았느냐 인침을 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알고가 쭉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가 아닌 성도가 아닌 쭉저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지 않아.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한 절 성경도 있습니다. 예배서 4장 30절 좀 뒤로 넘어가서 4장 30절. 자,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냐. 언제까지 인침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날.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있어도요, 큰 환란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고 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인과 나팔 재앙은 받는 겁니다. 환란을 겪는 겁니다. 전혀 환란을 겪지 않고 우리가 들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도 근심하지 말라. 우리도 근심하지.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앞으로 대환란이 있다. 그렇게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다 하나님이 인쳐서 인침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환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자,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뒤로 넘어가서 7장 2절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제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 한 천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외친가 보세요.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침 받은 자가 있어요. 인침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14만 4천. 그래서 신천지가 그래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신천지만 와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 거기만 들어가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못 들어간 사람들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를 듣고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14만 4천의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의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 14만 4천의 의미를 또 나중에는 좀 설명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갈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곧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공도로 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휴거한 사람이 14만 4천인 거예요. 자, 성경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4절 좀 더 넘어가서 9장 4절.
자, 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 숯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황충이 나오거든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무적갱이 열리면서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어요. 전갈, 톡 쏘면 다 죽지 않습니까? 무서운 독을 가진 그런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서 해하는데 누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해하라는 거예요. 그 인침 받은 사람은 해함 받아 안 받아요? 해함 받지 않는 거예요. 인침 받지 않는 사람만 해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침 받지 않은 자만 해함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여기까지의 내용을 볼 때는 지금 첫 번째 여기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 풀려지기 직전인 거예요. 여섯째 나팔까지 풀려지는 거예요. 여기 10장 7절에 보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섯째 나팔까지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침 받은 백성이 이렇게 귀하다, 인침 받은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까지 요까지만 일단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짐승의 표가 받는 것이 나와요. 짐승의 표. 자,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름 주님이 올라오라 할 때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침 받은 사람.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는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는요, 어떤 환난을 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또 인내케 하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올라오라 할 때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인침받은 사람은 올라가고 인침받은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로 인침받았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인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성령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내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아니어서 예수를 나에게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딱 인쳐준 거예요. 그럼 인쳤으면 그 사람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 넌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런 교회, 신부된 교회는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임하면서, 심판이 다 끝나자마자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금방 우리는 이 땅으로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재림을, 이 땅의 강림을 재림을 하게 되는 것,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다음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인침받지 못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굉장한 고통을 합니다. 짐승의 표 666 이것 때문에 고통을 강요해서 받으니까 말이죠.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 오늘 말씀